2020년 4월 19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중돌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복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삶을 다하여 찬양하며 오늘도 귀한 예배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되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끄셔서 주정하심에 따라 오늘도 말씀에 의해 믿음이 굳게 서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굳건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도 축복하시고 그 손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그들이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구한 대로 응답될 줄 믿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진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는 모습이 두렵게 되고 어쩌면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말의 포인트는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로서 들려지는 음성을 내려놓는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아오게 됩니다. 공교롭게 오늘 온 곳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곳에 와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던 것이죠. 거기에는 가보니까 이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이제
새벽이 되었을 때 그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은 이유는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일은 잡아야지 라고 그물을 씻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시고 그곳에 앉으사 많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일을 전혀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는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물이 찢어졌다. 또한 배 2배에 채워야만이 가능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자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배를 빌려가지고 그 2배에 가득 채워서 오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오자마자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곁을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마 그것을 보았던, 또한 경험했던, 극적인 기적을 체험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두려웠던 거죠. 야,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희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자신의 것, 즉 배, 물고기, 그 다음에 그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첫 번째 부른 제자들, 그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에 순종한 행위라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대로 내 것을 버려놓고, 내가 손에 잡은 것을 버려놓고, 내 귀에 들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버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을 따른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땡 잡은 겁니다.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기적을 나타내시는구나. 그러니 이분이 내 곁에 있어서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갈 때마다 위치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맞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수단이고 필요가 됩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주님이 그런 기적을 이루시니 주님이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아플 때마다, 내가 외로울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힘들 때마다 주님이 잘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는 버렸습니다. 오히려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내 곁을 떠나달라고. 왜요?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 세상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들이 교회를 힐난할 때, 그들이 교회를 조롱할 때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조롱합니다. 사랑이잖아,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랑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말씀을 듣는 거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랍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았어요. 무섭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무섭기 전에는 우리 같으면, 우리가 미련한 신앙인이라면 땡 잡았다, 주님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병을 고친다면 고쳐주는 천사를 쫓아다니고 뭔가를 내게 윤택한 삶을 주는 것을 따라다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내게 좀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는 심지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 잡은 물고기, 배, 생계수단, 그리고 그물, 이런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첫 번째 부른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신앙인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버려둔다면, 주님만 따른다면,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직장, 내가 가진 삶의 가정, 이걸 버려두고 가는 거 아닐까? 그래야 진짜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첫 번째 부른 제자들은 사도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히 자기의 생계를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바울도 자신의 생애 속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니 그는 다 내려놓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복음만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라는 얘기를 사도처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가정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내 삶의 터전도 버리라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즉 사도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그의 삶을 고백했던 것처럼, 신앙을 고백했던 것을 나도 사도로의 고백을 나도 그대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라는 각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어진 것에 대해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버려두는 것이 뭘까?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냐?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립니다.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귀가 있기 때문에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즉, 내 안에 있는 걱정, 염려, 근심, 또한 내 삶에 유익을 줬던 기쁨들, 세상의 것들, 이런 걸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내게 주어진 가정, 내가 주어진 직장,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내 지금 상황이 무슨 일이 내게 있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렇게 따랐는데요, 실패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장 예배가 멈추어야 되는 것을, 이 실패함이 우리는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은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손길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주장을 믿고 하나님의 반드시 도우심을 믿고 그분의 신실함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고 오늘도 그래도 따르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우리가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걸어가지 못해요. 왜요? 그게 시작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대로 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시작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여 세상과 사람의 음성 때문에 못 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베드로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과감하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잡은 물고기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뜻에 따르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떳떳이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따르기를 결심합니다.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실 때 이것이 들려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단단히 서서 용기 있게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함께 26일
이지만 부활절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찌됐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그나마 나누었던 교제의 기쁨을 나누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음 주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부활을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찬양 성도 성자 성녀 성삼위 일체 때 영원 무궁하게 가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변함없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내 임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심하는 귀한 종들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